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메시지가 아닌가 봅니다.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왜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까? 때가 악하답니다. 그러면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이 우리에게 이 때가 약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당시에 이 설교를 했을 때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악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 2025년 2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의 모든 세월 가운데 지금이 가장 악한 것이고, 또다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경의 원리적으로 보면 그게 참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어떤 이 삶의 이 세상이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은 강해지고, 왜냐하면 악도 차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어떻게 돼갈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의 상태가 어땠는지 혼란이었잖아요.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했죠. 흑암이, 이게 혼돈이라는 거 카오스잖아요. 이 혼란. 근데 이 혼란의 상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그 상태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악이 찰 때, 그럼 그렇게 악이 찰 때에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요, 시대가, 세월이 점점 악해져 간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악해질 겁니다. 더 혼란해질 거고, 더 어지러워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려면은요, 모든 것들이 악으로 가득 찰 때에,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구나.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동일하게 쓰나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점점 빨라진다. 시간이라는 것도 점점 빨라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한대일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져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어땠다? 빛보다 빠르다. 시간은 지나고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눈 깜빡할 새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표현을 하는 게, 시간이 그만큼 원래는 빠른 존재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른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세상 가운데 시간을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뭐하게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시간을 앞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늦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떻던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지나갔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앞으로 주어진 것에 내가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재림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더 성경의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데, 이 시대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때가 악하면 그래서 우리가 왜 태평성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시간이 빠르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남자가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언제 가장 빨리 갑니까? 계급이 낮을 때는 빨리 갑니다. 2등병, 1병 이럴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요. 그 안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웬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언제 가장 안 가느냐? 고참이 되면서부터 시간이 안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병장이 되고 고참이 되고 제대할 날짜를 막 한 달, 두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가 시간이 가장 안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거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막 일이 많으면 시간이 어때요? 빨리 지나가요. 아침에 출근했다가도 그날 막 바쁘게 막 이러고 밥 한 번 짧게 먹고 들어와서 이러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는데 할 일이 없어, 회사에. 그럼 한참 졸다가 자다가 친구랑 메신저 하다가 인터넷 보다가 시간 보면은 밥 먹을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재밌는 영화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요? 그 빨리 지나가죠. 재미없는 영화 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영화는요, 아무리 러닝타임이 길어도 언제 끝날지 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데, 이 재미없는 영화는 시작 10분, 15분만 지나도 막 좀이 쑤신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월을 이야기할 때 동일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럽고 뭔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빨라집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로우면 시간은 느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시간의 속도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역사가. 이걸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인간의 체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도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세월은, 시간은 어떻게 간다? 빨리 간다. 그래 점점 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남은 시간이. 그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시간을 빨리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말씀 왜 중요하냐?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뭔가 어떤 특정 분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악해졌습니다. 모든 부분이. 심지어는요, 자연 현상까지도 점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통제하는 게 끝나버렸습니다. 원래도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요, 이제는 더 이상 질서라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저는 비관주의자에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둠은 더 마지막까지 발악할 것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들이 더 악해지고 발악할수록 주님의 오심은 당겨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될 자들은 정말로 더욱 십자가 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해보는 게, 예수님께서 늘 충만하셨지만 언제 가장 충만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실 때예요.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시기도 하셨고 마시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웃기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언제 가장, 물론 예수님은 항상 충만성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충만하셨을까?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부터 자연 현상부터 이 모든 시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그냥 비판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갈라져서 싸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악한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여호와 이레를 이루고 내 성령의 충만성이 여호와 이레를 이루고 나의 기도가 여호와 이레를 이루고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이 여호와 이레를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수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란 단순히 이 알코올이 아니라 술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을 정말 취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술에 취할 수도 있고 돈에 취할 수도 있고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명예에 취할 수도 있고 자기 의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것에서든지 세상은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세상에 취하지 말으라고. 그 세상에 취하지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 세상과 간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래요? 방탕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을 뭐라 생각합니까? 마시고 먹고 유흥업소를 다니고 흥청망청 쓰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방탕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방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항상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 때문에 물질에 생명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에 생명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 볼 땐 그게 방탕이고 내가 명예와 내 권력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기에 취해 살아가면 하나님 볼 땐 그게 방탕인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이 방탕과 함께 하지 말고 뭐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무교병이 뭐의 상징입니까? 거룩성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무교병이 왜 거룩성의 상징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았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 누룩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였죠. 결국엔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교병 평생을 먹으면서 누룩 섞지 않은 맛없는 그 음식만 먹어라의 의미가 아니라 누룩을 섞지 말라는 것은 내 백성은 세상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도 뭐였습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라. 거룩성을 회복하라. 이 말인즉슨 행위적 거룩성 이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지만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내가 주는 은혜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주는 은혜.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타협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 51% 세상 중심 49% 이것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 중심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러겠어요.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와야 되고 왜 그러겠냐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저도 주일날만 오면 너무 편합니다. 교회에. 제가 주일날만 교회 온다고 교회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왜 그러겠냐고요. 나도 은혜 떨어지고 성도들도 은혜 떨어진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 충만성으로 가기까지는 부단한 깨트림이 필요해요. 너무나 큰 깨트려짐이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에요. 눈 깜빡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요? 세상의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살고 있다면 세상으로 안 내려온다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세상의 권세 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흙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안 됩니까? 그래서 뭐하라? 영으로 바뀌어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나를 붙잡는 순간 나는 세상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성령의 충만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디서 세워져? 내 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오직 세상을 이겨. 그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성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 믿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습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가 뉴스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혼탁함과 악함을, 분쟁을, 평화롭지 못함을 바라본다면 점점 더 빠르게 그 나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요, 일제시대가 끝나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6.25가 터졌고, 6.25 전쟁 끝나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나라가 분단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또다시 경제위기가 왔고, 경제위기가 해결되고 월드컵 하면서 모든 것들이 또 다 회복될 것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온갖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는 국민들 간에.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이 더 좋아졌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요, 복음. 기독교의 역사도 그랬잖아요. 점점 외관상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는 더욱더 악하고 썩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간단하게 몇 개만 나눠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래요. 여러분, 다른 것 다 놔두고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성령의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지혜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건 사실 성령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바꾸지 다른 것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나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조언한다고 내가 바뀌겠습니까? 공부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어야 돼요? 성령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어야 나를 바꾸지, 온갖 세상의 잡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주어봤자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만 만나면 사실 나를 바꾸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유리 방황합니까? 말씀을 못 만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 공허합니까? 말씀을 못 만나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술에 취해도,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술에 취해도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 먹고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만 이야기도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몸 자체를 내가 뭐 하지 못하게 돼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에 내가 취해도요, 말씀 못 만나잖아요. 말씀 못 만나면 그 마지막은 결국엔 뭘로 끝나겠어요? 숙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숙취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말씀 못 만나면 유리방황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약해지고 피폐해질수록 우리는 말씀 들읍시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살아나야 돼. 그럼 이거는 사실은 누구들의 몫이에요? 그래, 목사님들 몫입니다.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살아나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제 몫입니다, 제 몫. 제가 충만성으로 가야 살아날 것 아니에요, 말씀이. 할렐루야. 제가 앞으로도 설교를 할 때 온갖 세상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세상의 지식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보이콧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발 해줘야 저도 삽니다. 제가 온갖 세상 얘기하면서 여기서 잡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살려줘야 돼. 아, 목사님 지금 은혜 떨어졌구나.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와서 내 뺨을 때려서라도 여러분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니에요. 그래,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거는요. 제가 또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여기서 무슨 온갖 세상의 지식들 가져와 설교하는 순간 여러분 목사님 아닙니다. 그거는 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같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겁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 중보를 하는지 아세요?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목사님, 아니 나 살라고 하는 거야. 나 살라고. 내가 거기서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살아야 나도 사니까.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면은 내 문제도 사니까.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십시오. 다 무겁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말씀만 만나면은 쉬게 하리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는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살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지라고. 딱 이유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내가 나를 깨뜨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성령이 막 살아나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안 잠잠하잖아. 바다는 세상입니다. 안 잠잠해. 풍랑아 잠잠하라 안 잠잠해. 근데 이 성령이 충만성이 회복이 되면 바다야 잠잠해진다고. 내가 할 때, 내가 행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역사를 해주니까 능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모든 부분, 이 부분이 하나님 역사하면 여러분 다 완전해진다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혼과 온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오직 성령 왜 우리에게 성령입니까? 성령이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그 평강이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성령 가운데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거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이게 거룩성 지키는 길이라니까. 근데 뭐는 세상과 타협합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마음 몸이,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 육이 전부 무엇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안 된다. 영이 타협하면 지옥 가고, 혼과 육이 타협하면 사단에 붙들린다. 마귀에 붙들린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못해. 성령의 일을 못해.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가 상급이 없어.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셋째로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고?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랑 참 겹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이게 맞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루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모든 악을 이기게 만들어. 구원의 은혜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자체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악을 이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는 이야기?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자체가 감사예요. 이미 이겨놓았잖아. 내가 이길 필요가 없이 이미 이겨놓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도 이겨야죠. 맞아, 이겨야죠. 근데 우리가 이기는 건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모든 주어진 상황에 감사. 할렐루야.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특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내용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성,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 이게 성령의 충만성이야.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감사가 성령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성을 이루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고 감사했으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저런 인재를 주셔서, 그리고 저렇게 나보다 뛰어난 인재가 나를 정말로 내게 충성하고 나의 군사로서, 내 사위로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돕고 내 옆에 있어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은 거기서 뭐가 들어갔어요? 시기질투가 들어갔잖아요. 결국에 시기질투는 뭘 불러?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근데 그 시기질투 뭐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을 때 거기서 감사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에게,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에서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과 안 맞으면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날 사용하여 주셨으니 내게 또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 때 하나님 새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그게 회사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이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래서 내가 화나고 이럴 거면 그게 전부 원망불평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역사를 한다니까.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 여기서 멈추라는데 우리가 새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난 과거에 있겠다고. 아멘.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이죠. 여러분 복종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한테나 가져다 대고 당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을 못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순종한 것이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자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순종하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순종하는 모습이 열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해도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그래, 그럼 나도 경외한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자. 바울이요, 참 이 메시지들을 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이 메시지의 깨달음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시대는 어땠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성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악할수록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 심지어는요 순종이 아니야 복종이에요. 복종. 때가 악할수록 복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방탕한 것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생각해 봐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로 우리가 또다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